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묵상 포인트 주제는 그럼에도 주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오늘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이 성경 16절 말씀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오늘 16절에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오빌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데오빌로였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누가는 분명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팔자, 이것을 알고 제자로 부른 것일까요? 아니면 몰랐다가 뒤통수를 맞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럴 줄 몰랐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으로서 그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알고 뽑았다? 정말 자기를 팔 사람을 내 제자로 불렀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분명 데오빌로에게 어쩌면 많은 의문을 줄 수 있는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 없고 그리고 분명 아셨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이야기를 기록한 이 누가의 이야기 표현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 메시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 중에는 스승인 예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따를 사람을 뽑을 때 아마 그 누구라도 신중에 신중을 더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신중에 신중을 더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 내가 어떨지 모르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도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아니다 싶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나의 그 아니다 싶은 상황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된 그 유다가 내일의 내가 아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뭔가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남들만큼 뭔가 하나씩 부족했고 뭔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제자의 부름에 합당한 그 제자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 포인트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할 가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할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면서 이제 복과 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특별히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예수를 만지려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좀 더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병든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지려는 자들에게 20절부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을 만지려는 자들이 진짜 누려야 할 제자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 있다, 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먼저 20절부터 시작되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말은 특별히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욕먹고 버림받는 자의 상이 크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과 심령과 그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세요. 악한 방법으로 배부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배고픔을 선택하는 자는 더 큰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의 삶에 수많은 일들로 울겠지만 주님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웃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조롱당하고 욕먹고 왕따당하는 자가 상이 아닌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선, 하나님 나라에선 세상의 상과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을 것이기에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던 죄악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전하던 진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욕했고 그들은 가난했고 배고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미움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반대의 상황, 반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부유한 것, 세상에서 배부른 것, 세상에서 지금 웃는 것, 행복한 것,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부유한 것, 배부른 것, 지금 웃고 행복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겐 화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소유해야 할 삶의 가치다,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요, 하나님이 없는 배부름,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웃는 것,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으로 혹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에게 모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혹시 예수님을 내 병을 낫기 위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그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그때 날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나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소유해야 하는 신앙과 믿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고백한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지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현실의 삶 속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기록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